하나님께서 특세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3절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하시는 거 아시겠죠? 우리 합독으로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되게 밝아 있다가 안 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평안하게 하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눈 감고 도전 안 해봐도 되겠죠? 이럴 땐 여러분 분명한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암송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3절만 한 번 더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라도 교만한 것을 무척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제 잠시 이렇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허용했는데 하루 종일 은혜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얼마나 하루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특세를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더 겸손 가운데 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 있는데 양들의 숫자를 계속 세는 겁니다. 양들의 숫자를 세는 것. 양의 숫자가 안 맞고 양이 안 보이는 경우에 양이 어느 곳인가에서 몸이 뒤집혀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실제로 단연간 목자의 경험을 했던 필립 켈러의 말에 의하면 그 양의 종류 중에 체비오토라는 양은 특별히 잘 뒤집어진대요. 몸이. 새끼를 뵌 경우에는 몸이 무거워서 더 잘 뒤집혀지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목자가 몸이 뒤집힌 양을 빨리 발견해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혼자 발부둥 치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뒤집혀 버둥거릴 때 가스가 위에 차오르고 그래서 사지의 혈액순환이 이렇게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죽는 것 같습니다. 필립 켈러가 목자로 일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늘 양떼의 숫자를 세고 혹시나 숫자가 부족할 때 몸이 뒤집혀서 죽어가는 양은 없는지 그랬을 때 가서 빨리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목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였던 필립 켈러가 죽게 된 양을 소생시키는 일이 중요했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도요, 우리에게 죽은 생명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있는 생명이 끊어져 갈 때 그것을 소생시키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본문 3절은 성도를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뭘 하다가 잘 뒤집혀지는지를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양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좋아한대요.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아마 본인 몸도 이제 뚱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묵하고 편안한 땅에 들어가다가 잘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다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다가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은 영적 침체가 언제 잘 오는지, 영적 침체가 왔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또 이 영적 침체로 인한 회복 후에 주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좀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침체의 원인과 대책인데요. 사실 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서 중요한데, 특별히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은 진짜 우리가 메모하고 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적 침체의 원인과 대책, 첫 번째 뭐라고 제가 메모했습니까? 현실 안주. 현실 안주. 대책은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 뭐라고요? 현실 안주.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양이 편안하고 우묵한 곳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가 뒤집혀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현실을 자꾸 안주하려고 하다가 침체가 찾아오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특세에 많이 부른, 오늘도 불렀죠,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여러분, 이 가사가요, 어떤 특정한 약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양인데 우묵한 곳에서 그냥 막 자꾸 쉬려고 하는 양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세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현실 안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의식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번 일깨워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현실에 할 땐 금방 적응되고, 그게 심하게 적응된 것을 안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세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특세의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매주 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일주일 바짝, 그리고 2023년은 난 깨어 살았다, 이러고 면죄부를 주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특세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일깨워졌다면 이제 겨울은 좀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세로 연결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세가 혹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1시간 전에는 꼭 일어나셔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일세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숫자 나오는 거죠? 화요일 날 특석 준비하시고. 자,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뭐였습니까? 현실 안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식적으로 일깨워야 됩니다. 자,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원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뭐라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어떻게 일깨워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 3절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침체의 회복의 원리를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꼭 우리가
심각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만 침체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도 알 수 없는 침체가 확 자기를 삼켜버린 경우가 여러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란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에게 왜 침체가 찾아오는지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인은 형통해야 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망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정반대를 본 겁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여러분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이 이 아삽의 고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시인이 넘어질 뻔한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뭐를 봤다고요?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봤을 때 시편 73편에 이 시인이 자기가 막 범죄를 해가 지금 침체가 온 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데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하고 사실 그 질투하는 마음 그 저변에 보면요. 저래 살아도 잘 되네 하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에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다가 이게 어디로 옮겨가느냐면요.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 왜 뭐 이렇게 살아봐도 뭐. 악인의 형통을 계속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왜 감기가 심하게 올 때 자기 몸이 좀 긴장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침체가 찾아올 때 이 특징이 뭐냐면요. 내 연민이 많아집니다. 나에게 굉장히 집중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규정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오해 때문에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가 언제 깨달아지느냐? 시편 73편에 이 무지를 깨기 위해서 막 무던히 본인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시편 73편은 17절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특세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는 게 성소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 악인의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하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침체의 중요한 요인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성령의 임재에 들어갈 때에만 그 무지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복습겸해가지고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복습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현실 안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 이것도 중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세 번째 한번 큰 소리. 세 번째 원인은 뭡니까? 영적 침체의 원인? 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회개를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안주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보다 침체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깊은 원인은 뭐냐면요.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모른다고요? 지금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믿는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평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인정하느냐?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처럼 뭐 어떻게 살았더라. 다윗의 길에서 떠났더라. 이게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주된 기록의 기준입니다. 기준. 다윗도 분명히 뭐 그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작은 죄들도 범했겠지만 그의 삶에 성경이 전가하는 큰 침체를 가져온 큰 죄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라는 큰 죄를 다윗이 범했고요. 다른 하나는 뭐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인구조사,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그러네요. 하나님 왜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아니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하고 병사가 몇 명인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세상의 왕들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통치의 방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도요, 현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뭔가를 안정된 것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세상의 왕처럼 전쟁을 잘할 군사의 숫자를 파악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아팠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의 숫자, 군사력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정 통치를 하기를 바랬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이상으로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고한 백성들이 역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 역병 이러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코로나도 역병이잖아요. 역병. 이 역병을 있잖아요,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역병에는 분명히 죄의 이유가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을 읽어보면요, 이 인구조사라는 이 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열등감이 다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열등감이 있게 보여요. 저도 열등감이 있거든요. 열등감 자체는 죄가 아닌데요, 이 열등감을 잘못 처리하면요, 인생은 망가진다는 것을 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 다윗의 완벽함을 봤잖아요, 인구조사 하기 전에. 그런데요, 이 다윗의 열등감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심리 저변에는요,
다윗이 처리되지 못한 상처와 열등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아버지와 형들의 무시를 받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얘는 기름 부음 받을 대상이라는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열등감을 자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다윗을 인간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요, 진짜 불쌍합니다.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요, 그의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교감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열등감과 상처가요, 이렇게 약간 휴화산처럼 남아 있으니까 이 무서운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 죄의 형벌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자식이 자기한테 반역 일으킨 것보다 더 마음이 저는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 강간하는, 그래서 또 다른 형제가 얘를 죽이는, 여러분 이 일을 자기가 한번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괴로움의 수치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상태까지 빠지면 보통 자결하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이 범죄의 현장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시편 51편은요, 그래서 위대한 시입니다. 다윗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다윗이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요, 회개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특세 왔다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다가 분명하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요,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윗은요, 참 무서운 표현이지만요, 그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요, 이 회개 이후에 경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회복 그리고. 우리 경상도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회복 그라고. 회복 그리고. 우리는 방금 침체의 원인과 대책 세 가지를 통해 회복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한번 세 가지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현실 안주.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것으로. 자, 두 번째 원인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무지가 깨져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회복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회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 3절 하반절에 다윗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또 인생에게 회복을 허락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전체를 읽으시되 굵은 글씨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회복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깨진 세상입니다. 죄로 깨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됩니까? 의의 길, 의의 삶, 빛된 삶.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말하면 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사랑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죠? 보니까 어떤 분 딱 이렇게 저보다 더 총알같이 나오더라고요. 그의 사랑, 나의 사랑, 이웃 사랑. 이제부터 주일마다 퀴즈 봅니다. 자, 더 사랑이 뭡니까? 그의 사랑, 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회복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의의 길이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면 더 사랑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부서로 얘기하면 이웃 사랑이고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미션입니다. 미션. 뭐라고요? 미션. 여러분, 미션은요, 회복을 한 자가 감당하는 삶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의 목적이 성공이나 번영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 있고요. 회복 후에는 우리가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고 의의 길, 이웃 사랑, 더 사랑, 미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분리개척 이후에 일관되게 이 지역과 또 지방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장 나누기, 겨울, 여름 이불 나누기, 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하는 것,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제가 부임해 보니까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지난주에 구미동 행정복지센터 그간 우리 교회와 협업하던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지난주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특세 끝나고 나면 바로 추석이라서 아마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더 사랑교회가 계속 한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들이 박스를 준비해서 드리면 좀 왜요?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좀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소심해져 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 못 받는다 싶어 가지고 저는 이웃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하는 게 중요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거절을 했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저런 패역한 목사를 보았나 믿음도 저렇게 없어 가지고 저의 거절의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배려. 근데 마음이 계속 좀 걸리는 거예요. 그 박스가 뭐라고 받아가지고 한 수요일쯤 나눠드리면 토요일쯤 이만큼 담아서 갖고 오실 건데 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게 대답하고 꼭 박스 안 갖고 가고 이럽니다. 지금 사실은 박스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교회가 약속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면 얼마나 낭패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요청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도 중요하고 회복 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도다. 회복 그리고 의의 길, 더 사랑, 이웃 사랑, 미션.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거룩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차고 넘치게 경험하시는 우리 더 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